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역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잃어버린 영영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한절 고백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영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보수의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하늘을 고백하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을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번 더 고백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역대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로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만 우리 소망 되시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믿기 바르니 성령의 길을 보여주셔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따라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주리고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길을 불어서 주리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번 더 마음을 다하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또 지은 모든 죄, 또 연약한 부분들, 게으른 모습들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임하시기를, 또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또 복된 한 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또 죄악들, 사랑하지 못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고 또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많은 또 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빨갛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며 또 이 시간 또 사유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대와 창조의 주께 내어나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이나 날개 믿는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들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삶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 내려놓고 아뢰며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낙현동산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멸망을 향하여 가는 저희들
구원해내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얼룩지고 추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인생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헛된 일에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매 순간순간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유아부 여름성학교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영혼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 체험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앱시바 글로리아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성도들에게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계시도다 크고 크도다 계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구약성경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307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외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은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중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그 사역의 일성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옥에 갇혀 중단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처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체하시듯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신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악으로 인해 마음과 행위가 완악해진 유대인들에게 죄에서 떠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현재 시제로 사용하시면서 지금 죄에서 돌이켜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께서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체하듯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선포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라는 것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이 죄에서 돌이키되 단순히 머리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이 포함된 그런 돌이킴을 말하는 것으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호세아도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회개를 외치고 있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을 때 여호와로 인해 찢기고 상한 심령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한 징계로 찢기고 상하였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살 수 있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회개는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은 회개를 통해 영원한 살 길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죽어가는 세상 속에, 죽어있는 심령 속에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 속에 이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 스바냐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책으로
심판과 회복이 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진노로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진노로 심판을 선고받은 유다에게 이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면 무엇을 통해서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다시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기에 살 길과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선고받은 유대 민족도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살 길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유대 민족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시며 모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 범죄가 쌓여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가 쌓여서 그 양심이 굳어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죄로 인해 그 범죄가 쌓여 양심이 굳어져 있다면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어떤 일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마음의 그 굳은 살로 인해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인들을 향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십니다. 여기 마음의 가죽이라는 것은 마음에 박힌 굳은 살을 말하는 것으로, 이 악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악행을 통해 이 마음의 가죽과도 같은 굳은 살이 박히게 되고, 그 굳은 살로 인해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가죽의 굳은 살로 인해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신 겁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버리고 이 부드럽게 만들어 항상 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마음의 굳은 살로 인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여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 민족은 그렇게 마음의 굳은 살로 인해 수치를 모를 정도로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셨듯이 오늘 수치를 모르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는 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모이는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가 살 길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요 소망입니다. 그것도 오늘 2절 말씀처럼,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면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겨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듯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심판도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시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명령을 내리셨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내리게 되었을 때 지금쯤 그 심판이 어느 선까지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가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데요, 그 날이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 이 컵에 이 물이 가득 찰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할 때 지금쯤 얼마만큼 물이, 그 컵에 물이 차 있겠습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은 때가 찬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다시 보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컵에 물이 가득 찰 그때 그 상태가 참회라는 말이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컵에 물이 가득 찰 그때가 하나님의 때로,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쯤 하나님의 컵에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겠느냐는 겁니다. 반쯤 채워졌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한 5분의 4쯤 채워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컵에도 한 5분의 4쯤 물이 채워졌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그 하나님의 컵이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어쩌면 이 딱 한 방울의 물만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이 똑 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컵은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심판에 있어서 얼마나 촉박한 시대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방울의 물이 똑 하고 떨어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물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을 통해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치도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살리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고 결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소망이 있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나아오는 길에 회복과 살 길이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아직은 평안하다, 아직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혹 오늘 우리도 심판이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평안하고 아직은 안전하다는 생각에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악한 길을 꿈꾸고 아직도 우리 생각은 불의한 것으로,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도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악한 길을 꿈꾸고 아직도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불의한 생각 다 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와 회복과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살 길과 소망은 주어지지만 이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을 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으리라. 공의와 겸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혹 하나님은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보자, 회개하며 나아가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니 회개나 해볼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모습과도 이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댈 수 없지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일순간의 객기나 갑자기 생긴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지속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과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될 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참된 치료자이시고 생명의 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예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긍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도 그 속에 진심이 없다면 그 마음은 연락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걸음은 헛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저 성전 문턱만 밟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심을 원하시듯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듯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용서와 회복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살 길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8장 찬송입니다. 세상 연락을 지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는 이전에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못 엽니다. 모든 나와 함께 하며 내 새벽이 되소서. 주
나의 주님 새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홈보를 구주 가시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앞에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높여 들어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높여옵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 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진노 중에도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또 때로 성전 문턱만 밟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전심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또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진노 중에도 살 길을 회개를 통하여 허락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예수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가 또 하나님 악한 것을 또 기억하면서 이 시대 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또 악한 이 시대 속에 은혜와 긍휼을 입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 또 삶들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직장 위에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모든 삶의 공급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고백하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이 시대 속에 다시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복의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혹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동일하게 또 우리 교회 위에도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일들을 하나 된 모습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신 당회를 더욱더 축복하시며 또 모든 기관들, 모든 목장들,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교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또 하나의 경험이 되어 우리 믿음의 삶에 힘이 되며 능력이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또 교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열매, 귀한 열매들이 또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 눈물, 아픔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또 눈물을 제거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참된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 일터들 늘 간섭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능력의 손길로 또 깨끗함을 입어서 강건함으로 더 아름답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 말씀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 일일이 주께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앞서가셔서 인도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또 성일에 종일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오후에 있을 또 사랑의 음악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 또 목적하는 모든 바들을 또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장마 가운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도드리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9일 토요일과 30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 일정은 중고등부가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대학 청년부가 9월 2일 토요일과 3일 주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은혜롭고 무엇보다 안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모든 일정 위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곽용남 교육위원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이정재 목사님의 설교와 김수진 사역자의 찬양과 함께 미랄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중에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헌금의 시간도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7월 우리 교회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7월 23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7월 30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월 첫 주일인 6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도 프로그램과 각 기관의 교회 사랑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4 여전도회와 제3 남전도회 분들이 함께 전도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1 여전도회와 제3 여전도회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요 전도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전도 활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릴레이 성경 필사 통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를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 후에는 책상 위에 적힌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예배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제2 남전도회와 제3 여전도회 그리고 권사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후에는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정승훈 강도사님이 18일부터 25일까지 휴양에 들어가십니다. 귀한 휴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일본 마을 목장 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지난주 말씀은 비교적 짧은 말씀이었는데요. 짧은 말씀이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긴 말씀이어서 또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또 암송할 때 그것이 긴 구절이든 짧은 구절이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것도 또 늘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누리는 힘 이런 것들을 갈급해하면서 또 간절함으로 그렇게 또 암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앞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 가는 걸음들을
또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아멘. 예, 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혹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